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영성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PPT는 그 준비를 제가 안 했고요. 우리 핸드북 안에 자료를 전부 넣어놨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5사람의 장로들이 그 섬기는 교회인데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장로로 함께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말씀을 부탁을 해오셨을 때 난감하고 이 주제에 적합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제게 연락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양회 운영진에 대한 그 이번 수양회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하는 제목이 시니어들이 함께하는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노령 성도의 역량을 교회 사역에 반영하는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진에서 부탁하신 말씀 제목은 노인 세대들이 함께하는 사역 이렇게 했었습니다. 즉 은퇴하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특강의 제목을 생각을 하시고 부제에 그것이 더 잘 담겨 있습니다. 노령 성도들의 역량을 어떻게 교회에 잘 반영해내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그동안에 그 장로 수양회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그 몇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또 인도자들이 또 다른 인도자에게 리더십을 맡기고 그 교회가 그 새로운 리더십을 수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무난하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계승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큰 틀 안에서 수양회들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단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기도 그리고 말씀 교제 이런 것들이 몇 번에 걸쳐서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 아닙니까? 이 주제는 처음 접하시는 아마 주제일 거라고 생각되고 저도 처음 생각해보는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번 수양회를 플랜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루지 않은 이 사각지대를 드러내신 거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도 대단히 한국 교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앞서서 여기 함께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늙었고 나는 노인이다 생각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노인이다. 네. 예, 10분도 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늙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핸드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에서 작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그 통계를 볼 때에 65세 이상 된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대단히 높아진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 교인들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하여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통계 조사를 한 내용들 이하에 쭉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사회적 고령화 추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들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일반보다. 교회 출석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국민의 그 32%라고 하는 통계치보다 더 높이 잡히는 거죠. 제가 속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한번 그 나이별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4월 10일 현재입니다. 4월 10일 현재로 65세 되신 성도수, 즉 침례받은 그 재적 성도수가 158명이신데 33.2%였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몇 분일까 해보니까 103명이 되셨습니다. 19.6%입니다. 즉 70세 이상만 보더라도 약 20%에 가까이 이제 점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 늙어가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문제이고 모임 안에서도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필요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까? 그리고 이런 교회적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감당을 해나가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통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65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 65세 이상입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참석이 97% 가장 많으셨고요. 또 성경 읽기나 기도가 90%를 넘었고요. 교회에서 가까운 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것이 85%, 이것이 신앙 활동의 주요함을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봉사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 교인들에게 교회 사역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77세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들 보았습니다. 77세.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72세 정도면 거기까지가 정령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 통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기준을 대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법적으로요. 65세.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이 측면에서 보면 현재 65세 이상이면 이제 노인 연금을 국가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노인으로 이제 국가가 공적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이 기준을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65세에게 노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로당에서 그 오간다는 그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70세가 되면은 이제 가서 뭐 물심부름을 해야 되고 식사심부름을 하셔야 된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목회자나 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령의 교인들은 더 오래 사역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통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설문 내용은 교회 직분 은퇴 나이는 현재 대부분 70세 일반 교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70세인데 은퇴 시기 전후 고령 교인의 사역과 역할 인식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70세 이하의 고령 교인에게 70세가 되어 건강이 허락될 경우에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계속 사역하고 싶다가 34% 답을 하셨습니다. 즉 70세가 되어서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교회 직분 은퇴 후인 71세 이상 교인들에게 은퇴 후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하신 분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3%입니다. 이 통계들은 이제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계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5번을 보겠습니다. 고령 교인들이 교회에 바라고 있는 희망사항 무엇일까요? 같은 나이대에 있는 노인들과 더 교제하고 또 그 그룹들 안에서 소그룹 활동을 더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배려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54%가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고령 교인들에게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들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노성도님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노후에 보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고령 교인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노년 그룹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목회하시는 분들의 관심이나 연락이 상당히 그분들에겐 기대사항이고 또 그렇게 연락을 해드렸을 때 상당히 마음의 그 위로나 만족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설문 내용은 소속 교회의 고령 친화성 평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답을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긍정률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소그룹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스스로 소극적인 분들은 말하자면 좀 더 긍정률이 낮고 부정적인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위에 6개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 기독교계의 노령 인구의 신앙, 활동 실태, 교회 사역에 참여를 원하는 정도, 또 교회에 대한 만족의 요인들, 교회에 대한 노령 인구의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의 교인들은 신앙 연륜이 있고 또 아직 신체적인 힘과 또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이는 고령 교인들이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기여할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연세가 그래도 좀 높은 쪽에 속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언뜻 보기에. 그런데 이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즉 고령기에 있는 본인들이 인식하시는 것과 또는 젊은 성도들이 인식하는 노성도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적어도 이런 통계치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이런 통계치들이 젊은이들에게도 좀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도 좀 알아서 이 교회 전체가 이 노령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의 엄청난 자원 그리고 기회일 수 있더라고 하는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이 교회가 교회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우리가 자의로 혹은 타의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오셨고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 본인이 은퇴 후에 어떻게 보람 있는 그 후에 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도 있고, 교회는 그 은퇴한 분들이 은퇴를 했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헤아려서 배려해드리고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마음을 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교회가 계속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25페이지 이하, 그 중간 이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노인에 대한 고찰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 익숙하시고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모습은 크게 두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노인의 한 단편의 모습은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왕이라고 하는 이 비극에서 그 주인공인 왕 리어, 그 왕의 노년의 젊은 딸들에게 왕의 그 모든 유산을 교묘하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왕은 늙은 다음에 재산을 다 빼앗긴 다음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죠. 비참한 마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소설가 작품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아버지 가라마조프죠. 이분은 가족 구성 안에서 완전히 어른이고 이제 노인의 역할로서 거기에 적절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자기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한 욕심까지 부려가면서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인의 고집, 노인의 탐욕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세 번째 모습은 해밍웨이가 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노인이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강인합니다. 그 나이인데 무슨 계속 바다로 나갑니까? 왜 계속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까? 그러지만 본인은 계속 바다에 나가죠. 그리고 배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아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사투를 벌이면서 그 고기를 끌고 오지만, 물론 고기는 다 상어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뼈만 그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강인한 신체, 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나이, 예. 예, 숫자상으로는 노인이지만, 예, 신체적으로 그리고 그의 정신력은 대단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12장은 노령기에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 여러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 이하,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신경쇠약같이도 보이고요. 치과적인 문제, 안과적인 문제, 전반적인 근육의 손실, 두려움, 불면, 각종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꽤 건강한 편인데요. 작년에 갑자기 이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평생 치과에 가본 일이 없는데 치과를 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며칠간 입 안이 아파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시작됐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체적으로 노화되어 가시고 늙어 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늙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때에서 거기서 오는 자기에 대한 실망감부터 해서 무력감, 여러 가지 그러한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우리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습득하시고 그래서 판단도 더 잘하실 수 있고 종합적인 분별도 더 잘 해내실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노인들은 젊은이에 비해서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첫 시간에 이어경 형제님 발표해 주신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엘더 중에 더 오래되신 모임 안에서 오래되신 장로님들의 오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분들이 왜 오만해질까에 대해서 본인들은 경험하고 알고 계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더 넘어서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객관적으로 노인들이 젊은이에 비해서 덜 지혜로운가? 반대죠.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더 지혜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신체적으로 또 숫자가 단순히 노인이라고 해서 더 지혜롭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8절 또 이사야서 3장 4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노인들이 젊은이들에 비해서 지혜로운 분들이고 성숙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야서 3장 4절처럼 그 시대가 정말 막가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회는 이제 성숙하고 원숙된 분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영향을 받는 대신에 아주 미숙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이것이 매우 불행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18절에서는
또 이런 경우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는데 젊은 사람을 아주 농락을 하는 것이죠.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 노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더 지혜로우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피차간에 이제 잘 자기를 살피는 이런 경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은 그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노년기 앞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젊은이들에게 교훈과 본을 보여주는 인물도 계시고 또 반대로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인물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는, 노년기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모델로서 몇몇 분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얼마나 젊은 시절, 소년 시절에 정말 경거망동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인생 속에서 여러 고난들을 거쳐가죠. 자기가 엄청난 속임수의 달인이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속임수라면 네, 더 월등한 사람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아들들로부터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가면서 성숙해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가고 거기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정말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경험들, 쓰디쓴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셉 참 소년 시절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주인공이었죠. 이 요셉이 그 자기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5절이죠. 자기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거든 내 뼈는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 이것이 자기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지 않습니까? 내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고 이 백성들이 장차 그곳에 갈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한 사람. 늙었지만 소망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80세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120세까지 섬기게 됐습니다. 갈렙 역시도 유명한 분이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다윗 때의 한 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그저 목숨을 구걸해야 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전락을 해버렸는데 쫓겨서 그저 누군가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여주지 않으면 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지금 식사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군사들을 먹여준 이 일의 기록이 있죠. 바르실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신약의 사람이 있죠.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이제 성전에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예물과 함께 왔을 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제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나라고 하는 이 노 자매님, 성도님도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시간을 끝까지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무 참 친숙한 사람이죠. 젊은 날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이죠. 얼마나 우쭐대길 좋아하고 여기저기 끼길 좋아하고 자기가 첫 번째 되기를 좋아하고 뭐 항상 그랬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 전혀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 18절 그런 부분에서도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의 죽음을 주님이 예고하신 말씀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내 생애의 마지막이 조금 힘들구나. 그걸 파악하고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게 되었죠. 아마 그때 당시 성숙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그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죽는 거군요. 그때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쟤도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 뭐 다양한 감정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 노년의 베드로를 보면 정말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 되셨습니다. 베드로 그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베드로가 노년에 아마 적어도 한 70, 80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자기가 이제 그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남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거기에서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는, 자기가 걸어온 길 가운데 이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가 경험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알았던 주님, 그것이 그분을 성숙시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을 걸어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애틋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섬기고 있는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양머리를 칠 때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십시오. 선한 청지기 같이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장로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장로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저에게는 매우 많은 감동을 줍니다. 자기는 항상 1등이 되고 싶었었잖아요.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 뭐 여러 그 사도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했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막 질투를 일으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항상 자기가 1등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근데 이 노년의 베드로가 나는 장로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 장로지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장로들이 계시는데 나는 그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동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기까지 정말 수십 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서 저는 그런 면모를 봅니다. 사도 요한에게서도 또한 그런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가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건 속에서 그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이 노년의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 서신서들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 이러한 성경들을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됐나, 형제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들을 했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노년에 있어서 경계를 주는 인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 다윗. 엘리에 대해서는 젊은 날 어떻게 섬겼는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엘과 다윗은 이 젊은 날 얼마나 주님을 멋지게 섬긴 주님의 종들입니까? 근데 이분들의 노년에 뭔가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무엘도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편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자녀 교육이 그렇게 만족할 만하게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좋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열왕기상 1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다윗에게 어떤 또 아들이 있었는데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런 꾸중을 그가 차마 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을 한 사례가 나오고 있죠. 그냥 좋다 좋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만 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그런가 하면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젊은 날 주님을 의지했던 아주 경건한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여기저기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내 병을 좀 고쳐봐라. 의사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국 고쳐주시지 않았죠. 노년의 신앙의 약화, 그리고 사람의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도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이제 이분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 이분도 실수를 하게 됐죠.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겨왔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멋지게 드려왔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주님 지금 저를 벌써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좀 더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그의 바라는 대로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 유다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비극으로 떨어지고 말게 되죠. 그때 남은 그의 생에 연장된 3년 사이에 낳은 아들이 유다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아들이 되고 말았죠. 이게 노년의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년의 유혹. 예. 네. 예, 좋습니다. 이어주는 말. 접속사인가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노령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조화되고 협력되고 있는가 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들의 활동과 역할들을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노인들께서는 보니까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 노래. 예, 후대를 위한 노래.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표제어들 있죠. 그 마스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하고 깨닫게 하려고 만든 노래다. 이런 의미인데요. 노년의 후대를 위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 모세가 했던 것이 신명기 31장 또 시편 9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52편부터 55편까지가 그 다윗의 시들인데요. 특별히 후대를 위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아삽 그리고 고라자손의 시들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를 만들거나 예전에는 그 시는 단순한 그냥 뭔가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노래가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지혜롭게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후대가 대를 이어서 이거 중요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경건한 노인들은 후대를 위해서 그 유언을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유언이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있고요. 여호수아서의 유언이 여호수아서 23, 24장에 나옵니다. 후대에 대한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가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솔로몬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후대를 위해서 유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 서신이고 요한은 요한 서신을 써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은 노래를 만들고 유언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죠. 신명기 6장 2절과 7절 말씀 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책임은 아닌가? 여기 할아버지의 책임이 나오고 있죠.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으니 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 구약 성경은 손자들에 대한 그 할아버지의 책임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족 문화나 가족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만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기본적 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저는 시편의 이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후대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나요? 신실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끝없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개혁하고 또 그걸 빠지고 개혁하고 또 빠지고 하다 결국 망한 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날 있었던 일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부터 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기에는 그 실패한 민족, 실패한 나라,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간 세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후대에 계속 일러줬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일들이죠. 그리고 노인들은 전쟁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전투 현장에 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는데, 그러나 기도해주고 참여한 이런 노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이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전쟁이 패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역시 노인들께서 하시는, 노성도들께서 하시는 실제 현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가 하면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이런 다른 감정,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감정을 느끼는 현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그 현장,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면서 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면서 또 이해하기 어렵겠죠. 아니, 이렇게 기쁜 날 왜 이렇게 우시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비판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성숙하다면 아마 이렇게 쉽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들은 지도자를 훈련하는 역할을 해내왔습니다. 또 룻기, 이건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룻기 3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노인이지 않습니까? 노인이신데 자기 며느리에 대한 책임감, 그 며느리를 어떻게 더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고 기도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 후대를 위한 염려, 그리고 여기서는 조언을 하게 되죠. 룻에게 내가 오늘 타작마당에 가거라. 타작마당에 가서 조용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불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되면 굉장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며느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대목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늘 염려하고 어떻게 더 잘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의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해내시기도 합니다. 이 노년의 베드로는 젊은 날 실패하고 선교 여행을 같이 하다가 1차죠. 그것도 1차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도망해버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노년의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혼자 아주 악전 분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힘이 떨어지고 낙심할 만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노인이 젊은 사람을, 젊은 사역자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젊은 사람들, 노인들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이상을 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오순절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날 성취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장래에 이제 완전히 성취될 미래로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여전히 꿈을 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통치를 꿈꾸고 주님의 공의로우신 그때를 꿈꾸고 우리의 변화를 꿈꾸고 여러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가끔 무시할 때가 있죠. 노인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 그렇지 않잖아요. 노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요 앞에 계시는 형제님 계시는데, 이호준 형제님이시라고, 대학로 형제님이신데, 이제 노년에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대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책을 만드셨죠. 한 달쯤 전에 제가 그 장로 모임에서 형제님을 또 뵙습니다. 형제님, 큰일 하셨는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요즘에 그럼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새로운 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걸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전쟁입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전쟁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연구해서 소위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를 저술을 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계시거나 여기 계시지 않거나 노년에 계시다고 해서 꿈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2번 노인들은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늙은 남자에게 모임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의 역할, 늙은 여자들의 역할. 여기 보니까 늙은 여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노년에 우리 자매님들 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또 지혜롭게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는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모임의 노 성도들의 정체성과 활동. 1세대 형제님들이 근래에 많이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좀 아쉽고 또 걱정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1세대 형제님들께서는 한국 모임의 기틀을 세워가시는데 쓰임받은 이런 분들이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실행들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일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님들을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과 아쉬움 혹은 염려는 이런 것들입니다. 전국의 모임들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교회가 나눠지고 우리는 이래서 따로 모여야 되겠다. 우리는 이래서 같이 모일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저에게 있었어요. 1세대 형님들이 계실 때에는 그래도 구심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구심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수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준환 형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믿고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일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믿어야 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자들,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서 모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이 강단을 교류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역교회에서 은사 교류, 강단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모임의 노령 성도님들이 그동안 해오신 교제와 헌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주시고요. 30페이지 중간 이하 보겠습니다. 노령 세대의 역량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어떤 큰 틀 안에서 컨셉을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하신 교회 사역자들을 교회 사역에 참여시키는 방법들. 먼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젊은이들 쪽에서의 그 필요를 보고 요청도 해야 되고 또 노인들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또 그만한 헌신 이런 게 수반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노 성도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기도와 영적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신앙이나 성경 교육을 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더 잘 해주시는 거죠. 오랜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깊은 신학적,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가르치시더라도 훨씬 효과적으로 또 피부에 닿게 실제적으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노인들을 잘 모르시는 거죠. 노인들의 가치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노인들께서는 이 교육과 강의하시는 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술 활동 같은 것을 해주시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봉사들과 행사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한국교회의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 교회 내 봉사나 교회 외의 봉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우리가 달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상담과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은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자원이시죠.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들, 진로를 상담해 주는 문제들, 뭐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 경험으로 배운 지혜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죠. 그리고 노인들께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노인들께서 이 특별 사역팀을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노인 사역들을 노인들이 감당하시는 이런 부분은 아주 실제적이고 또 거리감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러한 일들은 노인들이 하셔야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것. 많은 지역교회 안에서 벌어지거나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서운함, 이런 것들을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직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집방 노인이 됐다. 아무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도 와서 기도를 부탁해 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 그런 하소연 하시는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으셨겠죠. 심지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우울감, 우울증. 어떤 분은 언어 능력을 거의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도 오시고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좀 해봐야 됩니다. 맺는 말 해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인가 무슨 당이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당원들에게 이 대통령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질서 있게 빠져나가라. 질서 있게 퇴진해라. 그러지 않으면 서로 밟혀 죽으니까요. 노인들, 인생의 은퇴, 삶의 은퇴, 혹은 교회 안에서의 은퇴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에 접근하고 또 교회가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배려를 하고 어떻게 은퇴 세대와 그리고 현역 세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걸 다시 해봐야죠. 이걸 잘못하면 소위 무질서한 퇴진이 일어나고 서로를 밟게 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이 정말 슬퍼하고 낙담하고 소망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몇 분들의 이야기들을 거기 그냥 정리했습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또 준비하고 또 함께 하면서 갖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분야,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교회의 생각이 어떠해야 될까?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후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더 성숙된 이러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주님께서 이런 좋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또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참 주님의 온전하신 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각 지역교회에서 또 은퇴하신 노 성도님들이 또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온전하게 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으며 또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고 또 서로를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들의 앞길을 주께서 계속해서 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더욱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